사사기 10장 1절 2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감히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또 어떤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더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집니까? 늘 그거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이래저래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렇게 믿을까? 이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이래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막 눈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문제가 있다. 그럼 재물에 대한 어떻게 돈 번다 이런 그런 제목이 딱 있으면요, 눈에 쏙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의사 가운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병 이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을 제목을 탁 달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되어진다. 뉴스에도 보면은 인터넷 뉴스에 화면을 탁 해가지고 제목을 그런 제목을 탁 붙여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보면 거기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떤 의사가 이게 좋다 하더라. 어떤 의사 이번 주간에 들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단 올라갈 때 운동이 된다 하더라. 또 한 분이요, 유튜브 보니까 의사가 얘기하는데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안 쓰는 근육들을 쓰고 이래서 더 운동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이 전에 보니까 내려갈 때, 이 계단 내려갈 때는 다리에 무리를 줘가지고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가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난 계단 내려가는 거 운동한다 이러고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계단 올라가는 거, 아파트 높은 계단을, 이 높은 층에 있는 계단을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참고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요, 여러분이 참고하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걸 아셨고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말고 답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과학적으로 많은 얘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원숭이에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원숭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든 만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내력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모든 자연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그냥 지식으로, 그 신학을 배우는 이 신학하는 친구들에게도요, 이걸 신학적으로 탁 심어놔버려요. 이러니까 교회 현장에 왔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세상 현장에 갔을 때에 이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 살아가는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두 절 가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쓰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봐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석가모니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도 빌어보세요. 가빠에 가서 빌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른 귀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단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여러분 현장 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진짜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게요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확신이 되어지고,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어떤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많은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사돌라, 이 말씀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다면 이 돌라를 쓰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 문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1년 전에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었대요. 암이 왔는데 이분이 교회 알리지 않고요,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혼자 기도하셨대요. 조용히. 여러분,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암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무너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이제 이 교회에 알린 거예요. 기도하는 팀들에게 기도해달라, 암이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검사하러 갔는데, 암이라 해서 며칠 지나서 갔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게요 더 많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않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교회 얘기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빨리 이 모 병원에 빨리 의사를 영위를 해가지고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러더래요. 기도하는데 누가 이제 이 기도 제목 내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랍니다. 여기서 아마 전화 올 거라고, 전화 오면 반드시 받으시라고. 받아보니까요 그 병원의 의사라. 그래 그 의사가 그 병원에 그 암에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연결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가서 또 검사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얘기하셨어요. 항암 받고 뭐 이래 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치료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은 큰일 났다잖아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 이러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거기서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문제 당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이러더래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불러가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러가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고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생명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쓰신 이 사사돌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랬어요. 이사가는요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일을 해주고 라헬과 결혼하려 했어요. 외삼촌이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딱 보니까 그때는요 이 외삼촌이 속였어요. 그 잠자리에 누구를 넣었냐? 언니 레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그런 법이 없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너 동생 얻으려면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해라. 외삼촌이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인데 이 레아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를 통해서 이 레아를 통해서 5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5번째가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9번째예요. 그러니까 큰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아들 이사갈 아들 도도 손자 부하 이래가지고 이제 돌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도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요 성경에 별로 이름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아버지가 그래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는 그런 업적이 없어요.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조용해 있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23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재앙을 받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인데요. 근데 이 돌라 별 이름 없는 것 같고, 지파도 이 이사갈 지파 뭐 별로 영향이 또 없는 것 같고, 그 뭐 능력 막 강한 그런 이 지팡이 그것도 아니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 그런 업적도 안 보이고, 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배경과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이 쓰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배경이 든든해야 돼요. 뭐 권력을 가졌든지 돈이 많은 배경이든지 뭐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실력이 좋아야 돼요. 또 뭔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뭐든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돌라는 배경도 뭐 아버지도 뭐 크게 알아주지 않는 그 이사갈 지파, 그게 뭐 크게 뭐 이런 일이 없고, 뭐 별로 중요하게 일을 한 게 없어요. 이 크게 이름 나지 않은 그런 지파, 그런 가문에 태어난 이 돌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무런 그것도 없는 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문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 이게 뭡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천사를 창조하시고 나중에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이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둘이 똑같이 준 게 있어요. 천사에게도 줬고 우리 인간에게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근데 천사에게는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요, 육신에 봤지만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먹지? 그것도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이 일 할 것이냐 저 일 할 것이냐 선택하잖아요. 내가 중요성을 돈에 둘 거냐 건강에 둘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둘 거냐, 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인격이 인격을 줬는데 천사들 중에 한 존재가요, 선택을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한 이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천사장이에요. 이놈이 선택을 뭐 하냐?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피조물이요, 창조물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마귀입니다. 이 사단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최고의 창조물로 창조되어졌는데, 이 존재가요, 교만에 들어가서 이 선택을 이 하나님과 비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머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옵니다. 늘 가까이 있던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말을 던집니다. 뭘 던집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았냐 이러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 하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그 말을 듣고요. 당장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인간의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말씀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들리는 이 사단의 뱀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을 믿을 거냐.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늘 가까이 있던 뱀을 이용해 가지고 미혹했어요. 그 하와가 뭘 선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한 이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을 선택한 증거가 뭐냐? 선악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먹음직스럽고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눌려서 고통받게 되고요. 재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 주셨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이름을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길 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이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아예 내 것으로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하고 정말 이 복음 가진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듣는 사람은 지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고요. 판단하는 기준, 어떤 일을 분별하는 기준, 전부 이 복음 안에서 보게 돼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들었던 사람은 내 수준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지 않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근데요, 복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성질은 더러운데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정말 한 영혼 귀하게 보면서 그 영혼들을 살린다? 그러면요, 복음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러면 뭐로 보냐? 내 수준으로 봐요. 그럼 내 수준으로 보면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다는 사진을 보는 거하고 정말 은행에 내 돈이 있어서 그걸 찾아내고 아니면 내 통장에 넣고 그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나죠. 여러분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다른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준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고 복음 가진 걸로 여러분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더 깊이 얘기하면요 그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복음 가졌다면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 기도의 비밀이죠.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계속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생각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이 비밀을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래 되어지면요 정말 모든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져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여러분 별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만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또 발견이 돼요. 그거 좀 이따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어떻게 보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일과를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역사는 일어나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압니다.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히고 내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리면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이제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기도가 되고요. 또 사람 만날 때도 기도가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기도가 되고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는데 그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요. 뭐가 되어지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쓰시는 자의 기준은 이겁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그 정인이 되니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이제 현장 이렇게 돌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간다고 갔는 게 이제 대명시장 갔어요. 네이버 지도에 보니까 이 맛집이라고 나와요. 대명동에 대명시장에 거기 이제 한 국수집이 나와요. 아 국수 맛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명시장 갔죠. 가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 현장에 대해서 하나 여기에 예배한 사람, 정말 여기에 만날 사람, 여기에 준비한 제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맛집에 갔더니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아니에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위생적 같고 너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시장 한 바퀴 돌았어요. 도니까 뭐 먹을 거 뭐 별거 다 있더만요. 근데 그게 막 확 당기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봤던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돈가스 집인데 안에 네 명이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있으면 주인이 막 바쁘게 요리를 할 건데 다 앉아 있어요. 한 번은 먹은 흔적이 있고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세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손님이라는 거는 그게 손님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점심때인데. 장사가 이래 안 되네. 이러다가 그 가보자 이래 된 거예요. 가니까 손님은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고요. 한 사람은 일어나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요. 일어나는 사람은 사장이라. 그럼 뭐 달라? 이래 하고요. 먹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전도할 대상인가 싶어가지고 말 붙였더니 뭐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침묵이 흐르죠. 우리 먹어야 되니까. 먹고요. 딴 때는 제가 안 그럽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정수기에 커피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 사장한테 물었어요. 왜 물었냐? 커피 사이에 커피를 넣고 그 옆에 보니까요. 무속인 그 명함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가게에 이거 잘 안 놔두는데 이걸 놔둬서? 이래 주인한테 물었어요. 커피 마셔도 돼요? 물었어요. 묻고는요. 이거 물었어요. 혹시 여기 이 명함이 주인이 친한 사람이냐? 왜냐? 친한 사람 아니고 길 가는 사람 거를 거기에 놔두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정수기 위에다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이 친구냐? 이러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친구냐? 친하냐? 이러니까 친하대요. 친구냐? 이러니까 말을 좀 얼버무려요. 저는 못 봤는데 이제 함께한 사람이 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눈치를 본 거지요. 그러면 말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안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위치를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쫙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파도 이 병이 있었는데도 병원에서 이 병 찾아내지도 못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진으로도 못 찾아내고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나는 아프고 쭉 얘기해 줬어요. 그거 해결 안 되더라. 병 와도 해결 안 되더라. 당신도 그랬지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3년 뒤에 알았다. 예수 믿은 이후로 내 병이 다 없어진 것을 3년 뒤에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엄마가요 거부해요. 왜냐? 그 엄마가 아유 나도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받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다면서. 왜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냐면요.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이 애들 음성처럼 그려놔요. 나중에 이제 생각드는 게 애교동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엄마가요 막아요. 이 사람은요 내 얘기하니까 딱 듣고 있어요. 그 이 주인도 듣고 있고 주인이 이 사람 언니라 자매지간이죠. 이 자매지간에 이제 있으니까 둘이는 듣고 있고 이 엄마가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각자 다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절에 살다가 이 땅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절에 살다 지옥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엄마가요 거부해요. 좋다. 명 갖고 왔어요. 장수 모르니까 또 안 가르쳐줘. 왜요? 두고 기도하려고 명 갖고 왔어. 한 주간 계속 기도합니다.
또 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만남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쪽으로 오게 한 거 아닙니까? 만남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고 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누려지면요,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 복음을 잘 모르면요, 또 누리지 못하면 상처받은 나, 부정적인 나, 자존감 낮은 나, 꽉 막힌 나, 이 융통성이 없는 나, 온갖 것 다 걸립니다. 그런 나로 딱 과거의 여러분으로 딱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고집센 나, 이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이 복음 전할 자예요. 현장에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 쓴다니까요. 돌라가 여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다, 그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진 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는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키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 그 키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생명 살리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보는 가치, 그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가치로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이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 간다, 그거는 처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돈 벌래 이 직장 가는 거야, 나는 돈 벌래 이거 하는 거야. 그 생각 바꿔야 돼요. 뭐냐? 그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거기 세우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사사기 상태 됩니다. 누가 좀 지도자 나오면 그것 막 따라가 좀 해결받다가 지도자 사라지면 또 막 영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막 다른 길을 막 찾아 돌아다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종교 쫓아가고 그래 됩니다. 그 무속인 어머니가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왜 안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 사단의 귀신의 모든 권세 박살내보내라는 이 유일한 비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 목사님 그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귀신의 귀를 가려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한 거예요. 그게 들려졌다면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 쫓겨나갑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이런 비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내 눈만 딱 마주쳐도요 성질내고 도망갔어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질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내하고 눈 마주쳤다고.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게 귀신 들려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기 도망가는구나. 저는 그때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 사람 왔네?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 마주쳤는데요, 얼굴 빛이 바뀌고요, 확 승질내면서 가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그 쫄개 귀신들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누리는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의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은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여러분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전도자.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세우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복음으로 딱 붙잡혀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 정말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뭐 육신적으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보여져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기준이 복음 가진 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축복 속에 서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현장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